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적게 심어야 될 것들이 있고 많이 심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해야 된다. 가능하면은 TV는 적게 보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불평은 적게 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대접받는 것은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대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검색은 적게 하고 사색은 많이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은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좋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열고 입을 닫으라. 그러면은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고 지갑을 많이 여는 사람은 멘토일 가능성이 크고, 지갑을 적게 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꼰대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경제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경제 원칙에 신앙의 원칙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마도 신앙의 법칙은 헌신은 많이 하고 영광은 적게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할지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정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귀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복창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밖에 우리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담을 얻게 된다. 이것 아니고 다른 방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믿음을 거절했던,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그러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당하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끝까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다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 빠른 속도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목적하는 목적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유태영 박사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했을 때에 토요일 날 어느 지역을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함께 따라갔던 유대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이렇게 물건값이 비쌉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그 정통파 유대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입을 가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안식일 날 물건이 싸고 비싸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 날 물건이 싸다 비싸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될 만한 정도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서, 열심을 가지고서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은 열심히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바라는 정반대의 길로 나갔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새신자 교육을 시킬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때마다 이 말씀을 빠지지 않고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먼저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은, 마음으로 믿으면은 너는 구원을 받는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먼저 마음으로 믿는 거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가서 이제 우리는 손발로, 행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요, 모두 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동일한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동일한 사람이 나가서 손발로 행하면은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입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면에서 세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최대한 일치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단은요, 예수님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론,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이단에 빠질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바로 교회 앞에 주차장에 모르시는 분이 와서 차를 세워두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한 권의 간증집을 보라고 이렇게 주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책의 겉표지를 보니까요, 한 여인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통일교회 교주인 문선명의 아내였습니다.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교주로 통일교가 모셨는데요,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부인 한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교주 역할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의 나이를 보니까요 77세더라고요. 그러면은 20년 정도 지나면은 그도 죽게 될 것인데 다음에 누가 교주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잘못된 이다이면은 너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요, 이단에 빠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서귀포에서 2년 동안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에 학생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권사님에 해당되는 아들이 고3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 통일교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좀 어떻게 좀 잘 좀 얘기해서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내가 이렇게 권함을 받고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교주에 해당되는 문선명은 영생합니다, 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굉장히 힘든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됩니다. 자기의 교주에 해당되는 사람도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고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 복음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지는 일이 탈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 길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지만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으로 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이 부모, 형제,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이, 가까운 형제들이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만한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행위로 의의를 세우려는 잘못된 믿음과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그들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복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면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아주 열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목표점이 되었다, 종착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쳤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만들었고, 옛 언약의 효력은 예수라고 하는 종착점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되면은요, 특별히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바로 율법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종착역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지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법을 가지고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죄 지은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나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은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마지막 남긴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거 너무 어려워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따오는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어려운 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에서 별 따기. 여러분들 하늘에서 별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행은 우주 여행은 할 수 있겠지만은요, 별을 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별을 따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먼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에 있는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그러나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라고서 말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팔자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복된 날 주일날인데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미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느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주일 성수할 수 있다. 열의 하나는 여러분들 것 아니잖아요. 내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생활들이 많이 있는데요, 열의 하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일이 굉장히 어렵다. 주일 성수도 어렵고 11주 생활도 어렵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밖에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다. 11조 생활하는 그렇게 힘든 것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쉬운 일이다라고서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렇게 할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를 땅으로 모셔올 만한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을 죽음의 세계에서 모시고 올라올 만한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이루게 된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먼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서 고백하면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쩌면 이방인이나 어쩌면서 차별하지 않냐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 28장 16절에서 말씀했고 요엘서 기자도 우리에게 말씀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만한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드셔서 예수 믿으신 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제가 반드시 묻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이제 우리는 천국 가게 됩니다. 확신합니까?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가봐야 되지요. 내가 그동안에 별로 한 것이 없는데요.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10장과 11장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그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 바로 10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도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플랜 B라고 하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운 계획 플랜 A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진행한 둘째 안을 가리켜서 플랜 B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세우시고 플랜 B까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즉 복음을 거절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유대인들의 삶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진리가 바로 이런 진리였습니다.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저들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내용은 복음 전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 전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는요, 복음을 파송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나가서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순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 복된 발걸음이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 발생지 중심에 있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데 실패한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느냐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 53장 1절에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메시아의 계시를 받고 누구보다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이 역설적으로 정작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러면은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없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백성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백성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아, 우리가 이래서 되겠는가라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현황을 보면은 유대교를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74.8%에 해당되고 모슬렘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7.6%,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2%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땅끝이 어디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땅끝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시작된 곳이 땅끝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바로 땅끝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의 숫자가 차면은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을 절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의 손길을 온종이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도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손을 내밀고 오늘도 내일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날까지 복음의 소식을 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완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돌아올 때까지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인데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들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여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무겁고 크기로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 사람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 있는 사람 가운데서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될 만한 대상이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죽어져가는 영혼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동생이 먼저 천국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부부의 소식을 듣고서요, 제 마음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죽으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살 건가? 자식이 어떻게 살 건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좀 더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교회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코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마음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은요, 가는 길은 지옥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한 사람, 이 시간에 한 사람 영혼만을 위해서 꼭 전도해야 될 만한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 한 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기를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만한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 나의 사랑하는 아내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지옥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갔을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자기 형제들이 나 있는 곳으로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 여치한 때문에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거부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아버지 예수 알지 못하는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 남편,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알리는 자로서 이 복음을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듣고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을 만한 기회도 없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사온데, 하나님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주위에서 한 사람도 없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성수 선생님 주님 앞에 찾아나왔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찾아 나왔습니다. 살은 아들에게 하나님 국률과 자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장래의 모든 삶 하나님 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인천에서 제주에 이사올 계획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찾아놓은 광명숙 집사님 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사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병원에 가서 하나님 수술 후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 우리 나춘수 집사님 후에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치료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육체 연약한 가운데 주님 전을 찾은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사업장과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말씀대로 살기가 쉽다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입술에 복된 입술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